전에 장로님 중에서 이 한 분이 임학을 전공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를 전공하는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분이 은퇴하기 전에 같이 산에 가서 한번 나무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늦기 전에 한번 산에 가십시다. 다른 장로님 다 데리고 가면 시끄러우니까 그냥 한 분 정도 이래가지고 한번 나무 있는 데로 갑시다. 이러니까 장로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올림픽 그 파크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광림 수목원을 갔었습니다. 가니까 그 아주 수백 년 된 이런 나무들이 쫙쫙 곱게 이렇게 올라서 있는데, 어떻게 이런 나무들이 6.25 때 불타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또 막 자기 전공이 나오니까 흥분해가지고 단풍이 한 가지가 아니고 잎이 막 이래 세 개가 있고 5개가 있고 7개가 있고 막 그러면서 막 설명을 막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산들은 다 민둥산이었습니다. 대포를 쏘고 비행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이래가지고 산이 전부 다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4월 5일 되면 산에는 나무를 심자, 산에 메아리가 살도록 나무를 심자. 그래서 4월 5일만 되면 전교생이 소나무 한 줄기씩 들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막 심고 이랬는데, 근데 그게 한 60년 되면서 아주 울창한 숲으로 변하게 되고, 한 번씩 강원도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그 나무들이 타서 죽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전쟁하는 나라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작가 마가렛 미첼은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이런 소설을 썼습니다. 남북 전쟁 전까지만 있어도, 전에만 해도 남부에서는 아름다운 전통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 밤마다 댄스 파티가 열리고, 그리고 잘생긴 남자들이 막 수두룩하고, 또 흑인들이 이제 목화를 따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오고, 그리고 손님이 한 번 오면 최소한 6개월 아니면 1년 이렇게 있으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집안 일들은 흑인들이 다 해주니까요. 그래서 임신한 여자가 오면 애를 걸려서 가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 남부의 전통이었는데, 결국은 이 양키들하고 전쟁하는 바람에 남부의 아름다운 전통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스칼렛트 주인공 여자는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All civilization, 모든 문명은 is gone with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계속되었던 코로나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재산들, 아름다운 축복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청소년, 청년 그런 수련회들, 그리고 여성 부흥회, 그리고 막 수많은 전도회가 막 전도하러 나가고, 진짜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3층,
4층, 그리고 그 새로 지은 로고스관의 그 지하까지 꽉꽉 사람들이 찼었습니다. 오후 예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나 이 코로나가 한번 쓸고 오면서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은 gone with wind, 바람과 함께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청소년 축제할 때 보면 아이들이 의자 위에 올라와서 막 30cm 뛰는데 미친놈들이에요. 미치는 거야. 이틀 정도는 미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게임에 미치고 이 세상에 비디오에 미치는데 예수에 한번 미치는 게 그게 뭐 잘못입니까? 애들이 막 미치는 거예요. 여성 부흥회 하면은 대구에 있는 여성들은 막 다 온 것 같아요. 그 계단 위로 여성들만 새까맣게 올라오는데 남자들이 한번 보면 겁납니다. 진짜 겁나요. 그리고 2층, 3층, 4층, 2층 빈자리가 없습니다.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여성들이 꽉 차가지고 참 찬양도 부르고 설교도 듣고 눈물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메시아를 하면은 그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이 혼자 오시든지 교인들 다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미군 부대에서도 옵니다. 그리고 참 열심히 연습한 우리 교회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 그리고 오케스트라, 그리고 최고급이 아니면 못 와요. 우리 교회는 교수가 아니면 못 옵니다. 연주복을 다 입고 와가지고 막 그 메시아를 막 불러대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아름다웠던 모든 것들이 바람과 함께 다 사라지고 지금 교회는 교인들이 앉아 있지만 사실 자갈밭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근데도 막 신경질 내고 예민해하고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이러는 것을 보면 그 전부 코로나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2년 반 동안 격리되고 교회에 막 오지도 못하고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적이 5번이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막 속에 막 화가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회사 일도 잘 안 되죠. 또 뭐 주사는 맞아야 되죠. 주사 맞아도 또 걸리죠. 애들은 막 학교 가야 되죠. 또 안 가죠. 속에 불만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뭐 정치인들은 이랬다 저랬다 세상에 이런 간신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뻔뻔스러운 인간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갈밭 같은 마음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갈밭 위에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남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참 덕이 되는 이런 말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우조선에 보면 굉장히 큰 이런 LNG 이런 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배들이 망치를 뚝딱 하루 밤새 뚝딱 두드린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년 전부터 자세한 설교 도면을 만들고 그리고 큰 이 철판을 밑바닥에 두고 그리고 수년에 걸쳐서 이런 큰 유조선 또는 천연가스 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를 진수할 때 보면 좀 대단합니다. 옛날에는
도크가 있어가지고 그 수문을 열어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오게 해서 배를 띄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배운 거예요. 배 밑에다가 공기를 넣은 그 고무 그 큰 그런 뭐 자루 같은 걸 두가지고 쫙 밀어서 바다에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배가 막 그냥 뒤집어질 것 같은데 탁 서가지고 진수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불신이 꽉 차 있고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모든 것이 어려운 이 현실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성공을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냥 하루밤 사이에 망치로 뚝딱 때린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맨손으로 못을 때려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돌을 주워가지고 못을 때려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이 좋은 성도님들, 신앙이 좋은 청년들,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자갈길, 그 광야길을 40년간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학교를 간 적이 없습니다. 시장에 간 적이 없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손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숙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그런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나쁜 사람들도 없고 좋은 짐승들만 있고 맹수도 없고 막 시냇물이 흐르고 막 살림이 울창한다면 그 들어가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강하고 무기도 더 잘 돼 있고 높은 성 속에 있는 그리고 거인족들이 있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이 거인족이 요즘은 거의 멸종이 돼 가지고 우리가 거인을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보면 막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거인족들이 제법 많이 살았습니다. 이마도 막 탁 튀어나오고 이빨도 막 엄청 크고 그리고 막 힘이 얼마나 센지 막 몽둥이 같은 거 가지고 창 가지고 한 번 휘두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10명 정도는 그냥 한순간에 죽어버리는 이런 거인족들이 군인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경험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손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적어도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은 지리적으로 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곡이라고 하는 것은 평평한 땅 사이가 지리적인 변화로 푹 파이, 굉장히 깊이 파여가지고 안이 말라있든지 물이 흐르는 이런 곳이 협곡입니다. 언젠가 한번 일본의 다카치오 협곡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쪽하고 저쪽이 멀지가 않아요. 가까워요. 바로 옆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는 굉장히 깊은 협곡이 있어가지고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제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배를 타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거기 보니까 철갑상어가 많아요. 철갑상어를 많이 키우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마도를 가보니까 육지에서 좀 좁은 쪽에 협곡을 만든 겁니다.
러일 전쟁 때 일본 배를 숨기고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엄청난 협곡을 팠어요. 사람의 힘으로 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기들 배를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감추면서 러일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자갈밭과 그 뜨거운 광야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 협곡이라고 하는 것을 구경도 못했고 요단 협곡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협곡을 건너가려고 할 때는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거의 홍수가 날 정도, 급류가 흐르는 시기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살에 헤엄을 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첫 단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사 우째우째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다 하더라도 첫 성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그 성을 기어오를 수도 없고 부술 수도 없고 도저히 이 성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과 그리고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걸림돌이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 나가려고 하면은 취직부터 어렵습니다. 취직부터 굉장히 어려워요. 좋은 기업에서 뽑아주지 않으니까 대학교를 졸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는 일부러 졸업을 하지 않고 휴학을 이렇게 연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졸업을 해버리면 취직이 더 어려워지니까요. 요즘 젊은이들을 산불시대라고 부릅니다. 연애를 안 해요. 연애를 안 하고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첫걸음부터, 우리 사회 첫걸음부터 젊은이들은 나갈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재산이 무엇인가? 재산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근데 실제로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돈이 필요합니다. 직장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굶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한 그런 나라의 애들은 아예 과자가 없으니까 그냥 진흙으로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구워서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성경을 읽으면 막 주먹질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냐? 돈이 생기나? 내 주먹을 믿으라 이놈들아!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제 위에 형님들은 공부도 잘하고 또 재주도 좋고 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형님들을 못 따라갑니다. 근데 형님들이 저를 못 따라오는 건 뭔가 하면 예수 믿는 건 못 따라옵니다. 저는 막 길 쓰고 교회를 오니까요. 길을 쓰고 와가지고 어린이인데도 혼자 어른 예배 드리고 막 새벽 기도도 가고 말이죠.
근데 제가 제일 잘하는 예수 믿는 거는 대학 들어가는데 도움이 안 돼. 열심히 교회 다닌다 해서 좋은 대학에서 뽑아주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 믿는 것이 돈 버는데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고 양식이 있고 직장이 있고 어려움이 없으면 성경 잘 안 읽어요. 그리고 읽어도 설교 들어도 필사적이지가 않습니다. 필사적으로 설교를 듣지 않아요. 찬송 부를 때도 보면 근성으로 찬송합시다 그러면서 돌아보고, 기도에 눈 뜬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누구 눈 떴다, 누구 눈 떴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은 눈 감고 그걸 어떻게 할까요? 성가대도 눈 뜬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기도 시간이 많은 시간이냐? 머리 만지는 시간이고 거울 보는 시간이고. 이게 참, 교회가 겉으로는 막 굉장히 하나님 잘생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설교는 어떻습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응? 한번 해봐라. 은혜 한번 끼치봐라. 오늘 좀 들을 만한 게 있네. 오늘 영 죽을 수네. 이러면서 듣는다고요. 돈 좀 있으면, 집에 먹을 게 좀 있으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찬송을 필사적으로 부릅니다. 기도를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설교 말씀 전체는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잠을 깹니다. 잠자고 있던 성경이 깨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축복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 필사적이 되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서 오늘 양식 때문에 걱정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일, 연말, 내년 그거 가지고 걱정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하루치 양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오히려 하루치 양식이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루치 양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족들, 그 높은 성, 뛰어난 무기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 전쟁에 능하고 지혜와 모략이 뛰어난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애가 어른하고 싸운다면 이길 수 있으면 못 이기죠. 실컷 두드리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린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세고 지혜와 모략이 뛰어난 특별한 천사가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겁낼 거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뭘 걱정을 하겠습니까? 저 별을 만드시고 사막을 만드시고 저 산을 만드시고 저 엄청난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무슨 내일 일을 걱정하고 양식을 걱정하고 돈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 우습게 알아도 안 되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임종을 앞둔 성도들 보면 이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기도를 하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마귀가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 신앙이 좋은 성도를, 너는 옛날에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가야 된다, 그러면서 막 끌고 가려고, 그런 막 통증이 일어나고 막 괴롭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이러면 또 천사가 와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죄 씻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또 땡겨갑니다. 그러면 이제 통증이 없어지게 되고 밤에 잠을 자게 되고 또 어떤 데는 이제 물을 마시게 되고 오히려 막 기쁨이 생기면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둔 성도라 하더라도 기도를 빨리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막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 와서 신방을 하면서 사실은 이 교인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이 교인이 더 고통당하지 않도록 빨리 데려가십시오. 근데 그 교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보고 죽으라 소리거든요. 아, 이분이 막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목사님 와가지고, 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더 고통당하지 말고 빨리 죽으라 이래 하니까 이 사람이 막 굉장히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찌어찌 하다가 암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기 보고 죽으라 한 목사님 미워가 그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딴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해봐야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를 다 지옥에 던져넣는 그런 무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선 요단강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밧줄도 많이 준비해야 될 것이고, 또 다리라도 놓으려고 하면은 나무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또 혹시 뭐 배 같은 거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나르면은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무 설명도 없이 사흘분 양식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11절에 진중에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는 하루만 딱 지나면 변질이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생깁니다. 안식일만 안 변합니다. 근데 사흘치를 가지고 있으면 다 구더기 생길 거 아닙니까? 썩은 냄새 날 거 아닙니까? 설사 이 만나가 썩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얼마 걸릴지 몰라요. 사흘이라 하지만 실제로 사흘이 걸리기보다는 뭐 몇 달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이 홍수가 끝나고 이 수위가 낮아졌을 때 이제 건너가는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질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건너갑니까? 질문을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답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찌어찌 하실 것이다. 어찌어찌 하신다는 게 무슨 신학입니까? 어찌어찌 신학입니다. 어찌어찌 신학. 어찌어찌 해서 우리는 넘어갈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냥 3일 양식만 만나면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있었구나. 아버지가 보기에는 막 아들이 막 개판 치고 막 놀고 그런 줄 알았더니 다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착착착착 하는 것을 보니까 아들아, 너는 계획이 있었구나.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말이 많습니다. 이 사람 떠들고 저 사람 떠들고 뭐 공격을 하고 뭐 대책이 있니 없니 이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이 다물어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광야를 돌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롭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는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물이 무엇입니까? 밧줄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무슨 토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수영 잘하는 사람 따로 뽑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흘치 양식만 말없이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막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많은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보석을 가지고 액세서리로 몸에 달고 다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그 입이 진짜 보배로운 입인 겁니다. 그동안 마스크를 쓰니까 립스틱이 안 팔려요. 립스틱이 안 팔립니다. 안 보는 게 좋아요. 그 입술, 그 거짓말하는 입술 안 보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입술이 참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 합니다. 그러면 빨리 토해내야 됩니다. 입술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라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때 막 성전에 있는 숯불과 입을 막 쥐져가지고 입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입이 들어오면 안 돼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고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라도 입이 들어오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 우리는 막 아침에 했던 거 저녁에 뒤집었고 저녁에 했던 거 아침에 뒤집었고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인간이 할 도리입니까? 전부 다 그래 하고 있어요. 그 짐승들도 별로 인정을 안 할 겁니다. 저게 인간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약속한 것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면서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면서 내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점점 이 약속을 안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되겠다, 근데 이런 마음을 먹었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래요. 보면은 안 그렇습니다. 누구를 도와야 되겠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좀 너무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으로 딱 줄어듭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면 그래도 많은 것 같아요.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안 돕게 됩니다. 왜냐면 안 도와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거 한 번 더 생각하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반 잘라버립니다. 한 번 더 생각이 또 많은 것 같아요. 4분의 1 잘라버립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내버려요. 안 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그 반 잘라면 하나님이 우리 축복 반 잘라버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변해버리면 하나님 마음도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돕고 싶으면 그냥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도와버려야 됩니다. 마음 변하기 전에. 마음 전하게 막 도와버려야 돼요. 시간 지나면 아까워집니다. 교회 헌금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시간 지나면 아까워져요. 그러니까 막 정신 없을 때 그냥 막 바쳐버려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인색한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라고 이미 요단강 동쪽에 땅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업이 목축이기 때문에 요단 동편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이 요단 동편 땅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본토로 들어가서 싸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하고는 그런 약속 안 했어요. 모세하고 약속했는데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하고 약속했지 당신하고는 약속 안 했다. 그거는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제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겁니다. 그들은 그 땅 차지해 먹고 거기서 양 키우고 소 키우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세 지파 족장을 만나가지고 너희들이 모세와 약속한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 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꼭 지키고 당신의 말을 청종할 테니까 당신은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격려를 합니다. 12절과 13절 보면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히 교회는 옛날에 약속했던 것을 쉽게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다른 데는 보면은 전에 원로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이 하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장로들이 막 임명이 된 겁니다. 우리 모르겠다 그래요. 우리는 모른다. 우리 그때 없었다. 우리 다시 결정하자. 그건 교회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옛날에 한번 약속했으면은 그거는 그냥 계속 더 이상 재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는지. 이 교인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장립집사도 아니고 이건 인간 자격도 없는 거예요. 한번 약속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군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나이 드신 장로님이 저에게 와서 어떤 그 장애인 단체와 이 나병 환자 단체를 도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왔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지 십몇 년이 지났어요. 우리 계속 돕고 있습니다. 그때 있던 그 담당한 장로님이 죽은 줄 알았더니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거기를 갑니다. 가가지고 전달을 해요. 헌금을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동부교회는 쉽게 약속도 안 하지만은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 죽어도, 그 약속한 사람이 죽어도 지키는구나. 이걸 이제 대구가 다 아는 겁니다. 대구가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못해요. 누가 뭐 떠들고 잡소리 내고 이런다 해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 흔들리고, 귀가 얇으면 그 목사는 못 쓰는 겁니다. 목사는 귀가 얇으면 안 돼요. 그 목사 청빙할 때 귀부터 보세요. 귀가 얇다, 이거는 이제 누가 와서 속닥속닥 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 되면은 우습게 합니다. 우습게. 돈은 돈대로 주고, 애는 애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교인들은 우습게 알고, 아주 병신이 되는 거죠. 병신 진짜 취급하는 겁니다. 교인 중에서 은퇴 장로님이 계신데요, 일부 예배만 딱 보고 사라지는 거예요. 몇 달을 지켜봐도 일부 예배만 보고 딱 사라져요. 저분이 지금 골프 칠 분번도 아닌데 도대체 일부 예배만 드리고 어디를 가느냐. 그래서 제가 딱 잡았습니다. 장로님, 왜 일부 예배만 드리고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모교회가 있는데, 뭐 어성인가 그 모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택이 없어가지고 교육자가 안 온대요. 이분이 자기 돈으로 사택을 짓습니다. 여전도사가 한 명 와요. 여전도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계속 도왔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인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도울 필요가 없다고. 더 이상 도울 필요가 없다고. 그 말 안 하면 우리는 계속 도우니까. 더 이상 도울 필요가 없다고. 그 전도사 딴 데로 갔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더 이상 돕지 않는 것입니다. 선교나 모든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한번 결정하면 쏘았든지 사기를 당했든지 이 엉터리든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런 시끄럽다게 입 좀 닥치란 말이야. 뭘 알고 말이야. 인간도 아닌 게 말이지. 야단 쳐야 돼. 교회는 야단을 쳐야 돼. 어디만 대놓고 말이야 지 멋대로 뭐 떠들대고 있냐고 말이야. 입 닥치라고 말이야. 인간 대먹지도 못한 게 말이지. 뭘 안다고 그렇게 네가 말 나불나불 대냐고. 요새는 제가 그럴 힘도 없어요. 옛날 같으면 막 주 팼을 건데, 네 한번 죽어볼래? 이래가지고 그냥 잠시 목사님에서 해군 장교로 변해가지고 막 죽여놓는 건데, 이제는 뭐 코로나도 걸리고 이제는 뭐 이제 맛이 갔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만은 속으로는 야, 질 많이 떨어졌네. 응? 질 많이 떨어졌네. 옛날 우리 영감님들은 그래 안 했는데, 똑똑한 체 하는 것들 진짜 질 많이 떨어졌네. 우리가 아닙니다. 딴 데 먼데 영천에 있는 교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교회는 돈 가지고 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래가 안 돼.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고 신실해야 되고 입술이 깨끗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인애가 쉬 없어진 아침 안개 같도다. 너희들의 신앙이 진짜 아침 안개같이
이슬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조금도 못 버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많은 것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살면서 거짓말 안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 합니다. 그러나 다 뱉어버려. 오늘 독을 다 뱉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쁜 독 다 뱉어버리고, 정말 교회가 주님이 다스리는 정말 두려운 이런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 신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귀가 이 세상에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주의 백성들을 때로는 암으로, 때로는 류게릭으로, 때로는 폐암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병으로 쳐서 참 물어뜯고 참 죽이려 하고, 그리고 우리를 질식시키려고 하는 이때에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이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핵무기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혼과 육체를 함께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생수가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상의 독이 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